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에 연속해서요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상,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 정말 교회의 기초,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며 같이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주에 14절까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걸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면요,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그 찬양이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절부터 나타난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나타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다는 것, 자녀들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로, 딸로 계획하셨고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설 수가 없고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상속자로, 기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어가는 그 상속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자녀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기업의 역사,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인을 치시고 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요, 이 구원을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어 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왜 그렇게도 소중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무엇이 되느냐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가는 그 순간에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찬양할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세상을 찬양하든지,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 찬양이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왜 쏟아져 나가길 바라시는가, 그게 바로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지금도 지켜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 들어차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강하게 싹 트온다는 것.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확신 있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을 보면 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인사를 하며 나누었던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들어찰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요, 바로 동일한 사랑이 쏟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올바로 서고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냐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광이요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찬양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기 때문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지그시 바라보시면서요, 옆에를 좀 봐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너무 가까이 가시네요. 자,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앞뒤자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좀 뒤쪽으로도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음이 가득 들어찰 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들어찰 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찹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쉬움인데요, 1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부, 3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2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1부와 3부 참여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이 권사님 아셔요라고 얘기하면 1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권사님들이신데 그래도 우리 귀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부 참여하고 2부 참여하고 3부 참여할 때 예배 시간이 다르면 서로 모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성도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쏟아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합이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만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성도들의 명단이, 안부를 물으라고 성도들의 명단이 쫙 진열되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명단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16장은 최소한 5개에서 6개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할지어다, 누구의 가정에 있는 권속들에게 문안할지어다.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는 회람되어졌을 거예요, 그 가정교회들을요. 그래서 그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할 때 서로가 문안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단 한 교회만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이고요, 에베소서가 회람되어졌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었을 겁니다. 이 속에서 들어갈 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성도는 뭐냐면 바로 그런 가정교회들 전체를 다 통칭해서 서로 인사하며 문안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남산교회를 치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같은 교단 안에, 예성교단 안에 교회들이 또 모여서 하나 되어지고, 다른 교단으로 또 넘어가서 또 하나 되어지고, 교파를 초월해서요, 이런 역사가 펼쳐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모든 이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솟구쳐 오르며 끊임없이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신이 가득 들어차서요 오직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찬다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교회에 뭐가 필요하길래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 이것을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한몸된 사랑,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사랑을 지켜주려고 이와 같이 에베소서를 보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이 선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잘하게 만들어 가려고 에베소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상이 있다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고 사랑으로도 하나 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좋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 믿음과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길, 더 낮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가 나가는 길입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는 1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요 절대 멈추지 않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솟구쳐 올라 서로가 하나 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연결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노라면 이 금방 눈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작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닥쳐진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1시간, 2시간 해도 끝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중보 기도에도 끊임없이 우리 지체들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그 기도를 하기도 벅찬 하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해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질서가 잡혀지면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열려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입은 이렇게 여시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어쨌든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1순위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가장 1순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요 모든 기도가 다 따라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우리 눈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질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셔서 신속하게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져서 삶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부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 이 상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사건을 저에게 일으키셨고 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사건과 일들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일으켜 가셨는지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절과 이 상황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들에 잠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며 제가 훈련되고 깎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끝내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단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귀는 닫혀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상황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내 눈으로는 안 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어 주시어서 이 상황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지혜의 영을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쪽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알려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은 아포칼립시스라고요, 가려진 것을, 덮은 것을 열어내는 것, 여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즉 가려져 있던 것, 덮여져 있던 것을 열어서 환히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던 것,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던 것,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건가요?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와 같은 기도가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이 열려서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이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좀 더 선명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거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힘들다고 신음소리만 내고 고통스럽다고 호소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죽이려고 이러시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비록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귀가 닫혀 있어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죽이려고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질병을,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던지겠냐는 얘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 깨닫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깨닫게 만드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10절 12절이 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고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뜻과 마음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요, 우리가 그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럼 이제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누구를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열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무뎌졌던 마음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그 다음 기도를 보시죠.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내용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여 달라는 얘기냐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첫째가 그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 누가 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건 뭔가요? 상속의 풍성함이거든요.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그 풍성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 나타날 그 영광을 미리 느끼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마음속에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것이 보이고 있는 중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인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의 내용과 더불어서, 자,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열매를 맺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열매를 맺는 존재로? 예, 주일에 했던 걸 대답하지 않으시면 무슨 열매요? 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앞장서 가는 것, 사랑. 예, 사랑이 가장 크죠. 사랑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고요, 사랑이 뿜어져 나갑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열매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그걸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는요, 그 은혜를 이렇게 누렸으니, 그 사랑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4장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죠.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 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죠.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 4절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어져 사랑으로 서로 품고 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찌하든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 무엇이 보일 때 더 이 역사가 더 커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과 4절 5절 보는데요, 자, 1, 2, 4절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위함이냐면요,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 땅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육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는 중이냐면요, 4절 보시면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 되어 나타나는 그 영광 속에 거할 것이라는 것.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본다면요, 그 영광 속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땅의 것,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요, 이것조차도 다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 영광 임할 때까지 우리도 같이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거든요. 주의 영광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때 그때까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에 있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이것을 지키며 끝까지 하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엔 유혹도 많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며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시작한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주님 영광 임할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것,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가 필요할까요? 권능이 필요할 겁니다.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도 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바로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소리석에 처하고 있다는 건요, 에베소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뭐였던가요?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내가 다 들었다.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처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7교회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질책을 받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이단을 구별해내면서 열심 있게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진 것이냐? 처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이,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사라진 열심은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 잡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정죄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까? 그 사랑이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결속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지켜내야, 소망을 지켜내야 끝까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평생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권능이, 디나미스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 위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헤치며 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권능, 그 능력에 대해서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에서 바로 이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라. 이 정도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능력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20절 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속에 죽어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고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불멸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능히,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능력을 가진 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오는 세상까지 다 합쳐서요, 이 세상 어떤 미래에 오는 모든 어떤 존재들까지도 이 권세와 이 능력을 능가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최고의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어떤 악한 세력도요, 사단의 세력도요,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까지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악한 것이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들어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이겨내고 사단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 안에 천국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머리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의 지체 속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머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히 들어차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위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더라도요,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위력이라는 것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한은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순위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리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평생을 뛰고 달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이 모든 것들도요,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무엇일까?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기도로 우리가 나간다면요,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승리하는 가운데 거할 것이며, 어떤 문제 속에 거하든지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주의 사람으로 걷는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우리 찬양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 드리며 한번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바울이 중보했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1순위로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달아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며 평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이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며 우리의 소명이 더욱더 아버지 뜨겁게 타오를 것이며 오직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바꿉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밖에는 모르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평생을 아버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미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은 미력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오직 이 세상 모든 위력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는 그 권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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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선포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